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보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은 영원히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거듭났을 때에는 영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혼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는 몸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영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시고 혼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실패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때라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깨닫고 자기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노력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전인 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영과 혼과 몸 안에 더 풍성히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분에게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통해 나타나실 것이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분에게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을 통해 나타나실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분에게는 몸을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시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시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수억만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까무러칠 만큼 놀랍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영생을 얻었다고만 생각하니까 아직 그 영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함으로 죽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영생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억만장자예요. 내가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뭐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아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수억만금을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떠한 내가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영생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아니, 수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갑에 지금 한 1억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억이 아니 1조 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갑 안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뭐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1조 원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집 문제를 걱정합니까? 돈 문제를 걱정합니까? 건강 문제를 걱정해요. 돈이 있는데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춤을 추지 않고 사냔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영 안에도 함께 계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만 함께 계세요.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까지도 같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주님만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여러분이 심한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영생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뭐 어떤 일을 당한다고 얼굴이 구겨지고 힘드냔 말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기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연단을 받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일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께 징계와 채찍질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징계와 채찍질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과 이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왜 징계와 채찍질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을 얻은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진노인 징계와 채찍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풍성해짐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영생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풍성해짐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도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영광을 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 내가 얻는 영광만큼 얻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의사로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이 의사가 되니까 이렇게 영광스럽네.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버네. 그럼 내 아들도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영광을 얻기를 원해.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판검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떤 회사의 회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광을 얻더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도 나같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돼. 너희도 나같이 판검사가 돼야 돼. 그래야지 너희도 나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이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지 어떻게 사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뭐예요? 목적을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만 영광받고 아버지만 찬송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영광과 여러분이 찬송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지만 이게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도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만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질 때만이 뭐예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지금 안진뱅이가 있는데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근데 이 영광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 일체된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영생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풍성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풍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광이 나타나지를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영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생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영생이 나타나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겪는데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봐요. 진정으로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아들이 나타나므로 영생이신 아들을 보게 됩니다. 영생이신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왜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반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곤고해지는데 이때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주의 계명을 지키다가 다시 못 지키는 주의 계명으로 곤고해지는데 이때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주의 계명을 지키다가 다시 못 지키는 주의 계명으로 공고해지는데, 이때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거듭난 다음에 주의 계명을 또 찾아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는데 또 못 지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게 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니까 뭐예요? 또 성령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예요? 성령 세례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까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야,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얻었어도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거듭나기도 만드시고 성령 세례 받기도 만드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만드시는데, 요걸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각 단계에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라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곤고해지고, 그로 인해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성령으로 인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을 얻은 후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만 영접하면 영생 얻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만 듣고 예수 영접하면 일단은 뭐예요?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씨앗은 잉태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영접한 다음에 매를 맞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을 통해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성장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압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혼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압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몸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압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전인구원입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혹여 깨어있지 못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해도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은요, 혹여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넘어져도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도리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넘어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인구원의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에게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루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십시오. 죽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과 다른 어떤 자기 원함까지도 아끼지 말고 다 죽이십시오. 전인구원을 이루고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 공중 광림하실 때 들림받게 되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다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 전인구원을 이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종하기만 한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